샬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2021년 대강절 두 번째 주일 평화의 촛불을 밝히는 주님의 날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 구원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가 됩니까? 왜 성탄절의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요, 매년 12월 24일, 25일 이 크리스마스 연휴만 다가오면요, 크리스마스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고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 날을 기념하고 축구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날이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코끝에 붙어있는 가냘픈 호흡이 멈추면 한 줌의 흙이 되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될 우리 인생들의 호흡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호흡으로 바꾸어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을 지어서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신음하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유한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참 사랑의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실 거룩한 어린 양,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 크리스마스는요, 우리 인생들을 향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면서요, 늘 이 성탄절은 그냥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기쁜 날, 즐거운 날, 새벽성 도는 날, 맛있는 거 많이 먹는 날, 이런 그냥 즐거움과 기쁨만 가득 찼죠. 이 날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받으신 사순절과 부활절이 더 중요했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매년 크리스마스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진실한 믿음의 걸음걸음을 이 세상에서 걷기 시작한 첫날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 애드벤트 시즌 동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며 우리 이웃들을 우리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2021년 대강절 기간 동안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손의 움직임을 회개하는 우리 마음속에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사랑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양들이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진정으로 줘야 할 곳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줄 수 있도록 더없이 견고하며 안전하며 따뜻하며 풍성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목자가 없으면요, 우리 양들은 다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가 보고 듣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뿔뿔이 흩어지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인생, 약한 양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양들의 마음을 주님께 붙이고, 우리 눈을 주님께 돌려서 붙이고, 우리 손과 발의 행함과 섬김을 주님께 붙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우리 양들을 이끌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도, 그분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걸어가신 모든 인생길도, 그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도, 부활의 사건도 그 무엇 하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벗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일하고 변치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의 섬김과 자신의 눈에 있는 총명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온전함과 자신의 손과 발의 진실한 섬김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요, 믿음과 삶의 본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범사의 삶 속에서 걸어가신 그분의 삶의 발자취와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성품과 삶의 모습을 본받으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함과 인자함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삶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의 지침이 되시는 주님의 진실한 호흡과 마음을, 그분이 걸어가신 삶의 길과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라보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고 듣고 찾고 만날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그분의 언약의 말씀 안에, 즉 성경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고요,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다 친히 행하셨으며 예수님의 겸손하고 진실한 삶의 행함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고 그 길을 따라 함께 걷고자 하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유일하시고 참된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양들을 지키며 보호해 주시는 유일하시고 참된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토록이나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시선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진실로 믿는 믿음 안에 거하여서 우리 마음과 손과 발을 그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채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와 함께 거짓 없는 진실한 섬김으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다가오는 내일 하루도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예비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기대기 위해서 주님의 품 안에 꼭 안기는 겸손과 순종의 양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 손과 발을 분주하게 움직이고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 입을 벌리고 예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손과 발을 열심히 움직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예배와 봉사와 삶의 섬김의 행위들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우리 자신들의 예배의 행위, 봉사의 행위, 섬김의 행위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발걸음의 거짓 없는 진실함의 행함, 예수님의 거짓 없는 진실함과 자랑 없음의 겸손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 그 고통스러운 사명 앞에서 영혼과 마음의 심한 고통과 고민과 슬픔을 경험하고 싸우셔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때와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잔을 옮겨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과 손과 발의 행함,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겸손히 순종하는 섬김의 이끌림을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걸음의 완성, 즉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온전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남기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땅의 많은 인생들이 과거에도 그랬고요, 오늘 이 시간도 그렇고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후손들도 그럴 듯이 이 땅의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의 삶과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진실한 주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로서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믿음의 인생을 살았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그가 섬겼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변화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며 빛을 비추던 주님의 제자였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순종의 행함을 본받아서 자신의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온전히 실천하며 살았던 믿음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와 부활의 복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전하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AD,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마게도냐 지방, 오늘날의 그 불가리아라는 유럽 나라가 있는 발칸반도 지방에 세워진 유럽 최초의 교회였는데요. 그가 빌립보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기간은 다른 초대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던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을 안겨주던 믿음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섬기던 성도들 자신도 그다지 재정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교회의 어려움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로 투옥된 상태였던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도요,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내어서 물질로서 그리고 그의 섬김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게 만들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향한 깊은 애정을 가졌던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10여 년이 넘게 거짓 없는 진실한 섬김과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축복의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는 중보 기도의 내용은요, 본문 3절과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신 가운데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복음 안에서의 이 사랑의 교제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고 표현해 놓았는데요, 그것은 곧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구원의 복음을 접한 이후에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한결같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요, 우편 혹은 인터넷 혹은 온라인 송금이나 인터넷 뱅킹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차나 기차 혹은 비행기와 같은 빠른 운송수단이 있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려면 편지를 써서 편지 하나를 보내는 것도, 선교와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도 반드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걸어서나 혹은 배를 타고 가서 전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10여 년이 넘는 시간, 세월 동안 한결같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돕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빌립보 교회의 한 성도를 보냈으니 이 모든 복음 안에서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순종의 행함이 없이 과연 가능하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러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사랑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곧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중보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중보기도가 결단코 거짓없는 진실한 기도의 고백임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라는 말을 덧붙여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 사도 바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도 감히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누군가에게 맹세하거나 확증하기를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말을 모두 듣고 그 말에 대한 선악간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도 랍비들도 감히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도 바울의 이 말이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요 기도임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심장과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가페 사랑과 지식과 총명함으로 풍성해지고 영적 분별력과 진실함을 가져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믿음의 삶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 영적 믿음의 교훈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왜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순종 행함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계속해서 후원하였던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뜻 안에서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바로 변치 않는 은혜와 긍휼과 영원한 사랑 안에서 저를, 여러분들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싶어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고 항상 있는 진실하고 참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면서 자신의 유일한 삶의 주인이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순종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갔던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삶을,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먼저 앞장서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거룩한 종인 사도 바울의 거짓 없는 믿음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와 함께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진실한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요, 보잘것없는, 오히려 죄인 중에 개수와도 같은 제가 변화된 인생, 빛된 주님의 종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중앙연합감리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저 같은 인생도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인생의 행함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서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친히 이루고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삶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뜻과 진심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짓없는 진실한 믿음과 겸손한 순종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의 혈기와 죄악된 본성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서 괴로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과 인격과 행동을 본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 이유는요, 바로 그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함께하여 그 매일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즉 걸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희망의 촛불을 켜며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짓없는 진실한 마음과 영원한 사랑을 알려주신 사랑의 아들, 사랑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약하디 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거짓없는 진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거짓없고 진실한 손과 발의 행함은 어떤 행함인지, 거짓없고 자랑 없는 겸손한 순종은 어떤 삶의 순종인지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친히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거짓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우리 마음과 손과 발에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어거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거짓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예배, 믿음의 삶, 진정한 믿음의 섬김을 오늘 우리 매일의 범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